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 팜 선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까지 숱한 그런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서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체를 따져보면요, 고난의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신 골고다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셨던 그런 십자가는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가시만 내 몸에 박혀도 우리는 그 고통과 통증을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그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에서는요, 가장 큰 고통을 말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도 힘들었지만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십자가 곁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으셨다는 거예요. 더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가는 길이 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옆을 지켜야 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는 더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인이 십자가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죄인들에게 가장 참혹한 형벌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의 사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십자가 형태로 세운 기둥에 양팔과 양발을 대못을 받고 공중에 매달려서 서서히 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긴 사람들은 한 주일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주까지도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고통의 현장이 십자가의 그 형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점잖은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말하면 아주 불순한 것으로 교양 없는 행동으로 치부되었고, 또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면요, 가정에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모든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체를 감췄던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 막 빛을 발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화려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했지만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것으로, 가장 볼품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말씀에 한층 더 높여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치 바람에
흩어버리는 그런 안개처럼, 구름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환난이 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왕의 왕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커다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십자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몸 그리고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그런 파라다이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성도들과의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에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 옛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나쁜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의하면요, 육신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8절 말씀에 긴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쁩니다. 자녀들이 슬플 때 우리도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시간이 시작이 되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면서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시작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 제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의의 몸으로 새롭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심볼인 것입니다.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빠지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과 배경과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십자가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뭔가? 원어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원어에 번역된 것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 로고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고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그 사랑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을 힘입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맨날 들었던 얘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뒤를 따라서 제가 아들 뒤를 따라서 배를 향해서 바다로 가는데 한참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으면서 아들이 친구와 함께 타고 갔던 그런 배가 뒤집혀서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아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손살같이 아들을 향해서 배를 몰고 가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아들과 아들 친구에게 다가가서 누구를 살려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둘을 다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아들에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네 친구는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친구가 아니야. 나는 네가 아니라 네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그 친구를 건져서 살려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목사님,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서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친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웅성거리는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 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도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런 삶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작은 사랑입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우리들이 점점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숙이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씩 파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게 다 퍼즐로 막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처럼 다가오는 말씀도 때로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침은 아픈 거지만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듯이, 약은 쓰지만 쓴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누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약으로 받으시고 그때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약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약에 취해서. 무슨 약? 구약, 신약. 우리 초대 부흥사였던 김육두 목사님이 깡패로 소문났잖아요. 그날 그 사람을 만나면 재수없다고 할 정도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친구 와가지고 익두 친구 술 한잔 하세요 그랬더니 나 요즘에 약 먹기 때문에 술을 못하네 그랬어. 갑자기 건강한 자네가 무슨 약을 먹나? 요즘 먹는 약이 있는데 좋은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먹으면 안 되네. 무슨 약인데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약을 먹으면요, 약 먹으면요 씁니다. 단 약도 있지만은요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런 모든 말씀은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의 본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무릎 꿇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요 그런 섬김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동이고 다른 사람을 손 닦아주고 발 닦아줬다, 나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됐겠죠.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우리들 같이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십니까?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닮고자 하면은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최고의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자리가 있습니다. 공허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사랑하는 귀한 내 한쪽과 같은 그런 그 전부 같은 그런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저는 결혼 주례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 어떨 때는 결혼 주례 하는데 아빠들이 이렇게 딸을 결혼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남자가 주책이다. 이 좋은 날 아빠가 왜 우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희 딸을 결혼하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왠지 내가 내 손에서 이제 진짜 벗어나고 이제 미스 김에서 미세스 정으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혼인신고를 마쳤대요. 그래서 아빠 이제 나는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스 김이 아니야 미세스 정이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미들네임을 김으로 하지 그랬어. 중간 이름을 김. 그래서 그러면 김정이잖아. 그래서 김정은 노스코리아의 무슨 프레지던트인데 자기 그건 싫다 그랬어요. 근데요 결혼을 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지난 밤에는 거의 한숨 못 잤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못 잔 것 같아요. 시차가 이렇게 좀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돌아오는데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 뭔가 뻥 뚫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공항에서 멀리서 이렇게 빠이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는데 뭔가 그렇게 허전함과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기내에 앉아서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런 그 만남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뻥 빈 것 같아요. 뻥 뚫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편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주시고 가득 채워진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 잊어버리자. 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생각되어졌던 그런 내가 부여잡고 내 삶이 채워지기만 하면 이 공허함이 없어질 것 같았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의 만족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공허함이 아니라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방에 누워있으면 천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닫혀있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분명히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과 텅 빈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풀지 못한 것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풀려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분노로 하시리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는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변했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자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변해라, 좀 변화되라. 나 가니까 너희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수없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들이 다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목숨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내 목숨 내놓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전주시 화산동 애국인 묘지에 가보면요,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스 해리슨 선교사의 기념비입니다. 짧은 나이에 41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많은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에게 1800년 후반대 1903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셨던 그분은요, 그 당시에 소외됐던 그런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와서 약방을 차리고 약국을 차리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서 본국에서 후원을 해서 그가 작은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병원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크리스찬 하스피탈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한 여인이 흘렸던 작은 사랑의 씨앗, 그 여인은요, 자기 어머니에게 받았던 신앙의 훈련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서 내가 이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뼈를 묻는 최초의 여자 순교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여인이 뿌렸던 작은 씨가 지금은 엄청난 흔적으로 남아서 지금도 그 흔적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어떤 말씀을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깨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만지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가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초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이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 갈보리의 사건이 여러분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어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뚫고 치솟아 올라오는 갈보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